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 즉 교인, 성도들 중에 아주 큰 문제와 그 죄의 세계에서 여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고린도 지역이 타락했고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생각해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런 은행의 문제였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의 문제를 살펴보며 그 문제를 다루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그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함께 3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1장의 말씀,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1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언급한 교회의 문제, 지금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언급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인데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의 성도 여러분,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사이에 다툼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이미 떠나 다른 곳에 있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글로에라는 가문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인데 어떤 소식이었다고요? 네, 다툼이 있다라는 소식. 성경 그 상황을 분쟁이라는 말로도 설명을 합니다. 분쟁, 다툼이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장 먼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사람이 모인 이곳에 어찌 다툼 한 번 없이 늘 평화롭기만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내가 주장하는 게 다르고 그 중에 나랑 딱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래서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크고 작은 다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없으면 제일 좋겠고 이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지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일어난 다툼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다툼은 그 정도로 사소한 다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각자의 편을 나누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사람들은 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각자 좋아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자기 입맛에 맞는 지도자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벼운 어떤 의견 차이,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마치 교회의 세력 다툼처럼 교회 안에 몇 개의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 무리들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며 갈라지기 시작하고 찢어지기 시작하는 다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12절 말씀도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한 자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바울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 그것이 곧 교회이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의 정체성일 텐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이 다툼은 곧 믿음과 신앙의 근본에 직결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 그 당시 바울, 아볼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 물론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것을 표대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표대.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따르는 것이 곧 교회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다고요?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따르고 그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시리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성경 키스데이도 나왔던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석이, 은찬이, 시온이, 지민이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거인 것 같이 그들도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이죠? 은찬아? 시온아? 네, 지민아? 우리가 이것인 것 같이, 영서가?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실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정도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걸까?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을 하죠.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도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뉘셨느냐? 예수님이 나뉘지 않으셨는데 한 분이신데 어찌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찢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조금은 질책과 책망을 담고 있는 그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다툼이 생긴 교회를 향하여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해결책,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제 교회를 향하여 주는 그 솔루션, 어떤 아주 심플하고 쉬운 해결책을 바울이 제시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크게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가 편을 나누지 말고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을 가지라고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호소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같은 마음을 품어보고 같은 생각을 가져보라고, 그래서 일치를 이루고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절에 나눈 말씀 다시 기억해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같은 생각, 그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흐를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의 모든 분열과 다툼과 미움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어른들 우리가 비난할 것도 없고요, 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시작되면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그 작은 첫걸음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을 때에 우리 세부천교회 청소년 공동체가 진짜 주님이 보시는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하나가 있는데 이전에 한번 인용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아닌 카톨릭 신부님의 기도문이지만 우리가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아하는 기도문인데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들 마음에도 한번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교회 안에 일어난 다툼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위대한 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멋진 일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진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서로 위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더 챙겨주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늘 힘쓰는 우리 사랑과 용서와 일치, 위로와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자, 그런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아멘. 할 수 있겠죠? 마음 이런 소원 한번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하나님, 제가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과 생각들을 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세무천교회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실 텐데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